이 로마서처럼 중요한 책은 우리가 평생 두고두고 연구해야 할 책이 되고요.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구조라도 대강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필요한데요. 몇 장은 어떤 내용, 몇 장은 어떤 내용 이렇게요. 그 로마서의 앞부분의 구조 혹시 대강 기억하십니까? 그 1장 18절부터 본론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1장 18절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3장 2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로마서 본론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요. 그 요지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 죄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좀 특이하게도 이 인류를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전부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하면 이 인류 전체를 커버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이었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알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 끔찍한 죄를 짓는 자리에 넘겨버리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후반부였고요.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부분은 끝났고요. 오늘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부분입니다. 그 작업을 이제 1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그 논증 방식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부터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요.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을 가장 먼저 책망합니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방인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정죄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 사실상 정죄한다는 뉘앙스가 있죠. 바울이 1장 후반부에서부터 이 1장 후반부에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이 내용을 쫙 이제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울은 읽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동성애라는 부끄러운 죄, 그리고 1장 29절부터 나오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긴 목록이 있잖아요. 이걸 읽고 앉아있는 유대인한테 어떤 생각이 들 건지 사도는 환히 보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이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종교인들의 특성상 다른 죄인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지기 쉬운 자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전형적인 예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종교인이 외부인들을 볼 때 어떤 멘탈리티가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세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의 부류와는 상종할 수 없을 만큼 귀족 클래스이다 이겁니다. 계속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 토색은 강도짓을 말하는 겁니다.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이 감사하나이다이지 사실은 나 잘났다 이거잖아요. 그런 자랑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게 뭐냐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직접 비교하는 겁니다. 저놈들은 진짜 문제 있는 죄인인데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도 똑같은데 뭔 소리냐 이럽니다. 로마서 2장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다. 그렇게 실컷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정죄하는 내가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맞아면 그러고 보니까 네 말이 맞긴 하다. 솔직히 넌 참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지. 그걸 누가 모르냐. 인정할 건 나도 인정하마. 너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리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다만 또 너라고 해서 또 완벽한 건 또 아니니까 2% 살짝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반성을 해보면 어떻겠니? 그 2%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공로도 좀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 저 이방인들이 그렇게도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너 말 한번 잘했다. 네가 들이대는 그 기준을 네 자신한테 한번 들이대봐라. 과연 너는 죄가 없더냐 이럽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아까 그 바리새인이 자신 있게 뱉은 말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했는데요, 바울이 보기에는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 죄의 양상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을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일이 과연 없겠습니까? 남들보다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 종교인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사실 뻔할 뻔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실컷 손가락질하면서 쯧쯧 혀를 찹니다. 동성연애자, 유괴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내로남불을 일삼는 위선적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 아주 신나게 신랄하게 깔보고 경멸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자기도 사실은 똑같다는 거 인정 못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사실 내로남불이거든요.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게 바로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어설프게 어떤 종교인의 모양새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지독하고 고질적인 죄인들입니다.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걸 즐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느긋하게 여유롭게 안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독 강하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한다 했고요,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들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깁니까? 비교해 보시겠어요? 딱 봐도 유대인들의 죄를 더 길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죄를 논하는데 2배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거든요.
2장 1절부터 3장 8절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로마서 본론의 도입부에서 바울의 주된 강조점은 너희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너희 유대인들이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딱히 쟁점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우상을 갖다 섬기고 있고요. 이때 당시 일부 이방인들은 동성애를 합리화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천벌에 해당된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무슨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 선민들도 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 죄인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런 말은 이 사람들한테 쉽게 먹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과 설득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2절 봅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는데요. 여기 이런 일이라는 말은 1장 후반부에서 열거된 그 온갖 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진리대로, 즉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서 공의롭게 주께서 다 알아서 다루실 겁니다. 이건 뭐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뻔한 사실이죠. 저 세리들, 저 동성연애자들, 살인자들, 그런 부류들은 죄다 천벌을 받아야 한다, 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이 바울은 여기 2절에서 상기시키면서 전제로 이제 깔고 가는 겁니다. 3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정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죄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내가라고 2인칭 단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방인들의 죄를 논했던 그 1장 후반부는 주어가 뭐였습니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어가 몇 인칭인가요? 3인칭입니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그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2장에 와서는 2인칭 단수로 찝어서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논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다수의 집단 안에 묻혀가도록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너라고 찝어서 사도가 직접 1:1로 말을 걸어요. 게다가 여기 3절 중간에 내가, 이 말이 원문에서는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네가 실컷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너야. 너 바로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래요. 죄인은 본래 자기 죄는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입냄새는 자기는 못 맡는다. 특히 자기 주변에 동성연애자, 노골적인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으면 자기의 죄는 흐릿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죄는 매우 구체적으로 논하지만 자기 죄는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나도 뭐 완벽하진 않다, 또 어차피 사람이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나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막연하게. 그런데 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밑줄은 하나님, 여기에 거해야 합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대로 이런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게 영원 불변의 법칙이고요.
더군다나 이 3절 말씀대로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너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심판은 패스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심판주는 내가 아니잖아요. 원래 심판은 셀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유죄 선고, 무죄 선고 이렇게 내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최근에 대우리 문답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혹은 재판이라는 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재판관한테 받는 거잖아요. 피고인은 일어서서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그 판결을 당하는 거거든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여기서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유대인이 볼 때 자기는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어설픈 상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언약 백성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특별 대우를, 특혜를 받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는 심각하지만 자기 죄는 넘어가 줍니다. 여기 3절에 판단이라는 말이나 심판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단어이거든요. 이 사람은 남을 판단, 심판합니다. 죄인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단, 심판해요. 문제 없답니다. 이 프리 패스를 줍니다. 근데 그러한 죄인을 사도는 콕 집어서 너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현실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사실 네가 정직하였다면 너도 네 자신을 무죄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다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자심과 용나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회개하게 하심, 이 부분은 회개하게 하려 하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친절하시다, 너그러우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섭다, 가차없다, 냉정하다, 이런 말의 반대말입니다. 매섭다, 가차없다, 냉정하다,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나온 그 바리새인입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보고 얄짤 없잖아요. 신나게 정죄합니다. 저런 형편없는 인간이 다 있나?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래요. 근데 이렇게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정없이 몰아치는 바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당장 치시고 멸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화가 나시지만 화를 당장 내지는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셔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시거든요. 죄인을 아주 넉넉하게 대해 주십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왔었는데요. 다음 장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죠?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중죄인을 예수님은 아주 넓은 마음으로 여유 있게 대해 주시거든요. 그 죄인의 집에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사랑과 인내를 하나님은 베푸시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 죄인의 죄를 마냥 귀엽게 봐주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 그 사랑을 주님은 세리 같은 죄인한테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악질적이고 고집센 바리새인한테도 베푸셔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멸시한다는 말은 그 하찮게 여긴다,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완고하게 나 잘났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찮게 여긴다,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이건데요. 이런 죄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굴 또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 로마서 1장에 나온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이 유대인은 너무나도 의롭고 잘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업신 여기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업신 여깁니다. 상종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그리도 잘났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놈들이고요. 사실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못하러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바리새인이 신자여서, 교인이어서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한데 그런 이 바리새인이 복음을 믿으라고 권한다면, 회개하라고 권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재수없다라고 할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남들 보고 회개하라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섬기는 주님을 누가 섬기고 싶어 하겠어요?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5절 말씀대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를 위하여 착착 쌓을 뿐입니다. 주께서 지금은 참고 계시는 그 진노 나중에는 유감없이 이 사람한테 쏟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종교를 신봉하면서 나름 철저히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서 남들보다 선량한 시민으로 살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실질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직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옥의 위험인데요. 자기의 의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발견해버린 사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가장 이 고질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고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는 의롭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자기의 그 죄 가운데 멸망해버립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실은 타락한 것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예요.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바른 정통교회를 좀 해보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단만을 제외한 모든 교회들을 정죄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는 의롭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고립됩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웃 교회들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로 보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양에 안 찹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지도 않은데 못하러 회개를 합니까? 죄인이 주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를 느낄 리가 없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말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죠. 사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원칙적이고 추상적이고 건조한 교리적인 진술에 불과하고요. 그 고백은 사실 개인적인 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굉장히 피상적이고요. 평생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6절부터 11절이 하나의 단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6절부터 11절 전부를 요약해 주는 말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1절부터 계속 판단 혹은 심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심판하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요. 주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집단적으로 맞으면 퉁쳐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각각 갚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 후반부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 이 7절부터 10절은 이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10절이 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이 8절과 9절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7절 먼저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합니다. 의인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어려운 현실 중에도 참으면서 선을 행하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한다 하는데 이 영광, 썩지 아니함은 1장 23절에 나왔던 말이었죠.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이 세상에 덧없는 어떤 영광을,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주께서 틀림없이 영생으로 갚아주시고요. 이제 10절로 건너가 봅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한다 이 말이 지금 7절에서도 여기에서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주께서 영광, 존귀, 평강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뭐 교인이면 무조건 그런 걸 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간에 선을 행하는 의인한테는 그러한 상급을 주신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 그 자체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 그걸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여기 이 7절 10절의 요지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신자가 성신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생활 가운데 맺는다 그 말이고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의 열매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은혜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당연히 이 말입니다. 이건 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만큼 다 상급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교차 대구법 바깥 이 부분이었고요. 이제 안쪽 부분을 봅니다. 우리 8절 그리고 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8절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건 악인들 이야기잖아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한테 주께서 진노를 쏟으신다 이거예요. 뭐 헬라인 혹은
이방인이면 무조건 벌 주신다. 예, 아니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벌을 정확히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대로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말하자면 인종 차별자가 아니십니다. 뭐 유대인이면 좀 봐주시고 이방인이면 냉대해 버리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 사람을 집단으로 그룹별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의롭게 공평하게 사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시되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걸 보고 심판하십니다. 6절에서 그렇게 요약을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요.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죠. 그래서 이만큼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사람 정죄하기를 즐기면서 정작 본인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종교인에게 말을 걸고 있고요. 요지는 주께서 너를 너대로 네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회개할 사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요구는 회개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약간의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예리한 눈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신 성도분 계시면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바울이야말로 지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장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명백하게 정죄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정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당신 바울이야말로 남을 정죄하고 있는 위선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바울이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하는 직분상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 거 차치하고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바울은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위선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를, 즉 이 바리새인과 전혀 같은 것이 아닌 건지를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종교인 유대인과는 달리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그 중간에 그 교차대구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회개한 여부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정죄, 판단, 심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로마서 본문과 상당히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판단, 심판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 한 단어를 비판, 심판, 판단 이렇게 다양하게 옮기는데 원래는 한 단어예요.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로마서 본문과 직결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건 비판 혹은 판단 그 자체는 아니죠.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남의 죄를 논하는 것은 무조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 눈에 거대한 이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논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서 정죄하시는 건 외식이고요. 요구하시는 건 5절 말씀대로 먼저 일단 네 눈 속에서 그 들보를 빼내어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서 이 티를 빼낼 이 안목과 자격이 생기거든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제거해 주는 일, 당연히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바울이야말로 가장 지독하고 고질적인 바리새인이었거든요, 한때.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했습니다. 이 본래 바울은 뼛속까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뵙거든요. 그 광채에 휩싸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장님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정말 몰랐구나, 내가 나를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이제서야 보게 됩니다. 제대로. 그 눈에서 말하자면 들보를 빼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이기 이전에 회개한 신자로서 다른 죄인들에게 형제여, 당신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좀 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위선죄를 유대인처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당하게 정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째 이유는 바울은 회개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였고요. 둘째는 바울은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때 만난 그날 단번에 회개를 이미 한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날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분명히 있었죠. 바울은 의인이었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분명히 애를 씁니다. 근데 부족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때로는 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절규를 합니까?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하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한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야말로 이 세상 으뜸가는 죄인이다, 이런 다급한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본문에 나왔던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그 토해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입니다 하는 것이 이 거룩한 사도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과거 완료형으로만 회개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현재 진행형의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른 죄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죄인들을 깔볼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서 거기에 여유 있게 편하게 앉아서 정죄를 위한 정죄를 즐기며 남발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의 정죄는 사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었죠? 누구를 향한 정죄였죠?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의 심정이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이 사람들 대신 받는 그런 한이 있어도 자기의 형제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심정, 그 소원을 담아서 사도는 지금 이 2장 내용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멸망한다는 거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 괴로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형제들, 이웃들의 죄와 그 결국을 보고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사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서 정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전할 그 내용,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여기 그리스도 앞으로 이 유대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2장을 먼저 일단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면 정말 소망은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정죄에 따르는 오해를 감수하고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사도는 전한 거예요. 요약하면 바울은 회개를 한 의인으로서, 그리고 회개를 하고 있는 죄인으로서, 나 잘났다, 너희는 죄다, 죄인이다, 나만 의인이다, 이러고 앉아있는 죄인들에게 호소하듯이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일종의 자격을 우리가 각각 얻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고 있는 죄인을 쓰셔서 사죄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쓰셔서 많은 죄인들을 설득하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하며 정작 자기의 죄는 보지 않는 그러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저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회개하는 심령을 주사 저희가 위선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것이 저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저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 저희 각자를 주님의 그 공의로운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